지난주 성경 구절 한 구절 외울 말씀을 잠언 19장 17절 말씀드렸는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 외우셨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고 구워드린 것이다. 하나님 풍성하게 갚아주신다. 좀 기억하고 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암송하고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말고 밝게 하라는 거죠.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춘천에서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을 설교할 전도사님 한 분하고 둘이서 이제 개척교회를 했대요. 성도 이제 몇 명이 되지 않는데 목사님 출타할 일이 있어서 전도사님께 새벽기도를 부탁하고 출타를 했대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설교하던 전도사님이 어른들 앞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밤늦게까지 아마 준비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리고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니까 미리 나와서 앉아 있는데 5시가 돼도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출타하고 안 계시다 아니까. 그래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다가 가야지, 아무도 안 오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대요. 내가 왔다,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그걸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누구지? 하나님인가? 이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막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찬송 부르면서 1절, 2절, 3절 부르는데 생각이 내가 어제 잠을 거의 못 자고 늦게까지 준비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헛소리가 들렸는 모양이다, 이래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고 찬송이나 부르다 가야지 하는데 나 혼자 오지 않았다, 또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안이 열리는데 천사가 꽉 차 있더래요. 그 교회 2층인데 3층에가 천사가 꽉 차 있는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설교를 했대요. 얼마나 열심히 설교하는데, 설교 한참 하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여자아이, 그 교회에 나온 아이가, 미애라는 아이가 문을 뺏고 열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는데 막 전도사님 열정적으로 설교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도사님 이상해졌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데 막 설교하다가 미애야 빈자리 잘 찾아서 앉도록 해라. 이 전도사님 눈에는 지금 이제 천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텅텅 비어 있을 때마다 힘 빠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되셔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 환상에 봤던 대로 3층에까지 천사들이 꽉 찼던 그대로 교회당을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가 끝나면 천사가 금그릇에, 금항아리에 우리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결정받기 위해서 가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만큼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 기도를 담아오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만큼 손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어린아이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애굽에서 430년 지나고 난데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하게,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 아직 자녀도 안 줬는데, 나이가 많아도 자녀를 안 주셨는데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근데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남자 장정만 60만이 나올 정도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죠.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보리 5개 물고기 5,000명 먹었는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 되더라.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장정만 60만 가량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 승천해 가시고 난 뒤에 마가다라 방에 120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드디어 여자들이 숫자에 들어갔어요. 언제요? 기도할 때. 여자는 숫자에 안 넣었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있는 그곳에 여자들 숫자가 남자들 똑같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남전도 여전도회, 청년회 모이는 곳곳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요구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대부분 안 모여요. 가봐야 뭐 그런데 뭐 갈 필요 있어?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처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말씀했죠. 네 사랑 독자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드렸어요.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드온의 300 용사 가지고 미디안의 12만 5천 명 물리치는데 말도 안 되는 거 사실 300명 가지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순종할 때 기적이 나버린 거죠. 여리고성 돌아라. 아이고 돌면 돌 던지면 화살 쏘면 다 죽는데요. 믿고 돌고 순종할 때 무너지는 기적이 나버렸고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 던져봐라.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안 맞는 말이지만 주여 밤새 우리가 한 마리 수고했지만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니까 그물에 가득 차서 2배에 잠기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고 누가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요나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요, 요나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가 육지를 토해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창자 속에서 얼마나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지옥 같지 않겠어요? 기도하다가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 물고기를 통해 토해내라.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감사할 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왕의 의인이 지킨 것을 보고도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기적이 나버리죠. 그리고 기도할 때 기적이 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엘리야라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다시 비를 달라 간절히 기도할 때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보면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전쟁하는데 모세의 기도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쳐줍니다. 모세는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것을 기록해서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려라. 여호수아 네가 잘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네가 이긴 거야. 기도 없이 되어졌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속아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항상 우울해라 절망해라 이렇게 되지 않고 다윗의 아들로서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다윗의 대를 이었던 솔로몬이 얼마나 축복받은지 모르죠. 세상에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 하나님 막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고 어마어마하게 금을 돌같이 흔하게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로몬이 1000명이 넘는 첩을 두고 즐기고 다 해봤는데 말년에 전도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사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전도서 9장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새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이 일들을 벌써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하나님은 우울하게 살아라, 절망하며 살아라 이래 안 되고 즐겁게 살지어다. 전도서 11장 8절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들은 다 헛되니라. 항상 즐거워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2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울증에 빠지고 죽고 싶어지고 막 이렇게 살아라, 항상 우울해라, 이게 아니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즐겁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볼 때도 어떤 색깔 있는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어두운 색, 까만색으로 보면 좀 까맣게 보이고, 노란색으로 안경을 끼우면 노랗게 보이고, 파란색으로 안경 쓰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면서 받으면 너무나 감사한데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보면 전부 어둡고 안 좋은 거죠. 물컵에 물이 반잔 있는데 왜 반잔이 없지? 이래 버리면 굉장히 우울해져요. 아직도 반틈이 남아있네 이렇게 하면 감사가 나오죠. 한국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해도 살아갈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성경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고린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옛날 그 신발 회사에서 시장 조사라고 외국에 보냈는데 아프리카에 2명이 갔다는 거죠. 가서 똑같은 현장을 둘러보고 와서 보고하기를 한 사람은 안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한 컬레도 못 팝니다. 똑같은 걸 보고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무궁무진한 시장이 있습니다. 신발 신지 않는 저 사람 신발 신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면 무궁무진하다. 똑같이 보았지만 전혀 다르게 보고하잖아요.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다 하니까 그런데 전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그런 발달이 안 돼 있었어요. 시험을 보고 합격자 명단 보러 그 광고 게시판에 가서 명단 확인하고, 검정고시 합격했을 때도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서울대 시험에 합격한 친구와 떨어진 친구가 지방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합격한 친구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열차 타고 가족이 타고 내려가는데 밖에 손 흔드는 사람들, 합격한 친구는 저 사람들도 나를 축하해주고 손 흔들고 가는구나. 근데 떨어진 사람 기분 나빠서 저 사람들까지 나를 약 올리는구나. 똑같은 환경인데 그 사람 마음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내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는 거구나.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저 사자와 곰을 잡아야 되겠다. 그때 총이 없어요. 돌 던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위해서 골리앗을 준비하고 왕궁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사자와 곰도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전쟁 전문가로 키우려고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다윗을 따라다니는데 그것도 다윗을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려고 하는 계획, 모든 것이 다윗 나를 위해서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예배당을 준비해 놓으시고 목사님도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저녁에 부흥에 나 때문에 갈급한 나 때문에 귀한 강사님들이 와서 나를 위해서 은혜의 말씀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 부흥회를 준비해놨구나, 모든 것을 이렇게 받으면 신나죠. 왜? 나를 위해서 모든 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주인공이죠. 드라마든 뮤지컬이든 영화든 책이든 모든 것에 보면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거든요. 주인공은 아슬아슬하게 안주 끝까지 승리해요. 우리가 주인공처럼 생각하고 살면 너무나 신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 주인공에 세우기 위해서 모든 거 다 돌리시거든요.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랬어요. 시작이 돼요. 모든 것은 시작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11조 헌금 내가 준비해야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나는 오늘 주일인데 나는 놀러 갈래.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 생각이 중요하죠. 생각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욕심이 저렇게 잉태되는데 그게 장성해서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죠. 작은 암세포가 점점 커져가지고 온 몸을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생각이 잉태한 즉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될 때 사망이 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여러 명의 아들 중에 제일 맏아들 암논이 있었는데 배다른 여동생 다말이란 여동생을 짝사랑하다가 그 친구 사촌인데 시므이란 아이가 형 그거 걱정해,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척 하다가 아버지가 보러 오거든. 내 동생이 와서 다말이 과자 구워주고 해. 그러니까 강간해버리라 이렇게 알려주죠. 생각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행동해요. 그 때문에 압살롬에게 죽죠. 가룟 유다가 성경은 도적이라 돈깨를 맞았으므로 훔쳐가려고 구제 얘기 막 하죠. 생각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결국은 빙땅하다가 목매에 자살하고 말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울 왕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 듣고 다윗을 미워하면서 이 생각이 미워하는 생각되니까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다가 자기가 죽고 말지요. 이 생각이 중요해요. 나는 이번에 정말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생각은 말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계속하면 말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사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사한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사한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가득 쌓여 있는 것이 표현으로 나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간직한 사람은 희망과 능력과 소망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주는 생각에 계속 잡힌 사람은 사탄이 기뻐하는 말을 하게 돼 있죠. 어두운 생각, 우울한 생각, 그걸 말로 표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생각은 인생을 결정한단 말이죠. 생각을 조심하세요. 언젠가는 말이 되니까요. 말을 조심하세요. 언젠가는 행동이 되니까요. 행동을 조심하세요. 언젠가는 습관이 되니까요. 습관을 조심하세요. 언젠가는 성격이 되니까요. 성격을 조심하세요. 성격이 운명을 결정하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간디가 했다, 인도의 간디가 했다, 또 노자가 했다, 뭐 테레사 수녀가 했다, 여러 가지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부터 시작돼요.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죠. 일단 어떤 행동 이전에 생각이 먼저 정리가 되고 나면 행동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거든요. 늘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어둡게 말한 사람을 우리는 멀리해야 됩니다. 왜? 옆에서 같이 말 맞추면 같이 그렇게 닮아버려요. 생각을 밝게 하는 사람, 희망적으로 하는 사람, 긍정의 사람, 믿음의 말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지, 늘 생각을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어둡게 비관적으로 하는 사람 가까이 지내면 오염돼 버리거든요.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원래 우리 교회 슬로건 그 표어가 되는 너를 낮추게 해서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기도했는데 얻지 못하면 죄악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말라. 생각을 늘 어둡게 생각하는 사람, 우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그렇게 돼버려요. 생각을 어둡게 하면서 무지한 말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어두움에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로 3절을 다시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의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질타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해라. 욥은 큰 위기를 만났고 욥을 위로한다는 친구들이 4명이 왔는데 계속 욥을 정죄해요. 네가 과부의 것을 빼앗았지, 고아의 것을 빼앗았지, 나그네 것을 빼앗았지, 네가 뭐 탈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았지, 그래서 네가 지금 망한 거야. 회개해라. 우리가 알지 못한 네가 죄를 막 그런 식으로 정죄하니까 욥이 너무 속이 상해서 막 분노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적이 없다 하면서 막 그 열변을 토하고 했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 책망하셨죠.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늘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뭐 되겠나. 청소년 시절에 내 군대 문제 어떻게 할 것이며 성경학교 와서 공부할 때는 내가 과연 총신대학원을 갈 수 있을까. 아이들 초등학교 다닐 때 얘들을 공부시킬 수 있을까.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지? 늘 땡겨가지고 그 염려하느라고 잠 못 자고 걱정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지나온 거예요. 성경에는 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을 10년 후의 일, 20년 후에 30년 후의 일을 땡겨가지고 계속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시달리고, 사탄이 그렇게 속이는 거죠. 사탄 마귀는 어둡게 합니다. 우리를 어둡게 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 이 혼돈, 공허, 흑암에 빛이, 생명의 빛을 비춘, 빛이 와버려야 이게 물러가는데, 빛을 받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 상태에 혼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흑암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어둠이 덮어버렸대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렸대요. 어두움과 캄캄함,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어두움이 덮어버리고 캄캄함이 잡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곳을 알지 못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빛 가운데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잠언 4장 19절입니다. 잠언 4장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4절에 지혜자의 눈은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어두움에 다녀, 영적 어두움에 다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눈이 시력에 가버리면 온몸이 어두운 거죠. 영적 어둠이 입에 버리면 온 인생이 어둡게 되는 거죠. 어두움에 붙잡히지 말라.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라 하미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같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 아는 자와 하나님 그 악력이 잡혀 있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죠.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노라. 요한 1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참 무섭죠. 생각의 결과라. 생각을 계속 어둡게 하는데 결국은 재앙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내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을 잘한다는, 밝게 한다는 거, 이게 참 축복이에요.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밝은 생각을 하라. 밝은 생각을 해야 돼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 우리는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니까요. 성경에 사탄 마귀를, 악령 귀신을 어두움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에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 5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두운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같이 어둡게 말하지 말고 어두움을 책망하고 물리치라는 거죠. 나를 어둡게 하는 이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선포하라는 거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어두움의 세력이 뭡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육신적으로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고 어두움의 세력, 저 사람 속에, 저 직장 속의 역사는 어두움의 세력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것이니라.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어요. 요한 1서 9장에 보니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둠이 싹 물러갔거든요. 빛이 나가보니 어둠이 들어와버려요. 그 다음에 생각할 말씀, 우리의 신분,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분은 어두움이 아니고 빛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밝은 빛에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우리를 확 덮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어두움이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의 일을 벗고 어두움의 옷을 벗고 어두움의 행동을 벗고 어둡게 생각하지 말고 어둠을 물리치라는 거죠. 그래서 밝은 생각과 밝은 말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밝은 생각을 해야 돼요. 밝은 말을 해야 돼요. 밝은 환상을 꾸어야 돼요. 밝은 그림을 그리고 믿음의 고백하고 해야 돼요. 전도서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 장수하는 것 같이 보이죠.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나는 하나님 경외하니까 잘 될 것이라. 왜? 성경 말씀 그래 약속이 돼 있으니까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리는 거죠. 나는 잘 될 것이라. 에베소 6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 축복을 준다고 말씀했어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대로 주님이 이루시겠다 그랬어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죠.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저주받을 거야. 어둡게 말하면 그게 그대로 이룬다는 거죠. 믿음의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말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한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어두운 생각, 어두운 우울한 모든 것은 물러갈지어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주인공 삼아서 내 주변을 전부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굳이 아니라고 우울할 필요 없잖아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나를 심히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어두운 생각에 잡혀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두움에 잡힌 사람은 굉장히 얼굴이 어둡죠. 왜? 어두움에 잡혀 있기 때문에. 말도 어둡게 하죠. 안 되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이 잡혀버린, 누구에게? 마귀에게. 하나님에게 잡혀야 되는데 마귀에게 생각이 어둡게 잡혀버린 거죠. 그러면 어두운 말을 계속 나와요. 마가복음 5장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거라사 지역에 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계속 상하고 자해를 하는 거죠. 돌로 내 몸을 상하진 않는데 말로 내 몸을 상해요. 나는 재수 없어. 나는 망할 거야.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마귀, 어두운 생각이 잡혀 있으니까요. 어두운 생각에 잡혀 살면 안 된다는 것. 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어두운 악한 영을, 어두움을 꺾는 세력이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밝은 생각하고 밝은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라 그랬어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 내 편에 계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까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까.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시편 56편 4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요.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나를 순금같이 쓰시려고 연단 중에 계시다고 믿고 잘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요. 세 번째로 무지한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라 그랬어요. 욥이 자꾸 막 그 친구들 공격해 오니까 막 변론했었는데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어두운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허리를 묶고 담대히 대답하라.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다 내가 시행하겠다 했기 때문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저도 가능하면 전에 우울증도 많이 앓고 죽고 싶었고 참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어두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언제 힘이 빠지느냐?
너무너무 어두운 말을 많이 쏟아지고 들을 때 맥이 탁 풀리고 막 그 어두운 생각이 막 잡혀지면요, 진흙갯벌 속에 빠져들어서 허우적거리면 점점 더 빠져드는 것 같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두운 생각이 저를 확 덮치는 거죠.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힘이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을 힘입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하는데요,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어두운 생각에 잡히게 하려고 안 좋은 환경을 자꾸 보여주면서 힘 빼게 하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계신 네가 왜 생각을 어둡게 함으로 무지한 말을 하느냐? 그런 책망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욥기서 38장 2절, 무지한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무지한 말하고 어둡게 생각할 때 사탄이 덮칩니다. 사탄이 좋아합니다. 내 환경은 비록 어렵지만은 빛 대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절대로 이 사탄 마귀에 지지 않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밝은 말 하시고요, 믿음의 말 하시고요, 어둡게 생각하지 마시고 밝은 생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두움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무지한 말하게 하려고 합니다.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무지한 말하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천군천사를 보내시고 그가 나를 연단한 이후에 나를 순금까지 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